8월 20일 수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몇 살에 결혼하고 싶으셨어요?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 생각보단 빨리 하신 거네요. 그런 거겠죠? 주님의 은혜로 아멘. 좋은 분을 네. 만나셨네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장가 잘 갔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네. 주께 영광.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씀으로 하가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혼인 서약은 결혼식의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게 평생 지켜야 될 언약을 맺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사랑의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신랑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서 너를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겠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종종 변합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일이 또한 가능한 일이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너의 신랑이 되어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처럼 여기시거나 의무감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기를 그 사랑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기뻐한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와 언약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관해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돈과 성공과 인기에 기웃거립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서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를 잘 아실 텐데, 그들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 발표한 신곡 가운데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인류가 사랑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사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아 그만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에로스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거 들어봤어? 옛날 옛적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을 열심히 쫓아가지만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 옛적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론 옛날 옛적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름으로 열심히 산다고들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을 찾아서 헤매면 헤맬수록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목마르게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우물을 파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물을 마셔보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목마름을 남길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우물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우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언약 안에서 생명의 샘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내 우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샘이 되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에서 비로소 해결하고 만족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받게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고 또한 그 사랑이 영원한 이상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언약과 그 맹세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사랑,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하게 될 것이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사랑받는 신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